오늘도 출애굽기 연구를 계속해 봅니다. 이 출애굽기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하늘 가나안 땅에 가는 백성들의 여정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과 너무 흡사하다고 말씀하셨어. 이 마지막 때에 자주 그들의 경험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연구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갈증을 참 많이 느끼죠. 갈증. 이 육신의 목마름의 갈증도 있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갈증. 뭐 좋게 말한 거죠. 이 배움의 필요, 욕구. 이 필요, 욕구, 허기 이런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다면 갈증입니다. 갈증. 이 목회 나오기 전에 이 광고업을 하면서 한 번은 화요일 저녁에 설교를 맡았는데 어디 멀리 갔다가 와야 돼요. 오는데 그 길이 편도 1차선입니다. 가는 길이 한 차선이고 오는 길이 한 차선인데 시간은 급하니까 제가 목적지로 가는 집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복잡하고. 근데 이쪽은 텅 비어서 젊은 혈기에 차를 틀어서 마주오는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언덕이 하나 나타나요. 언덕이 나타나면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요. 야, 무엇인가 나타날 것인데. 조마조마하는데 딱 나타나는 차가 경찰차입니다. 경찰차가 나타나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비상등 깜빡이 놓고 막 그냥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차가 좀 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차가 밀리니까. 가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뭐 이 설교 시간을 놓칠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차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막히고 가도 막히고. 제가 그때 운전을 그렇게 급하게 하면서 느낀 게 이 세상 사는 삶이 다 그렇구나. 다른 길이 하나 열린 것 같은데 또 막히고 또 막힌 것 같으면 또 열리기도 하지만 또 막히고 산 넘어 산이 이런 말이구나. 갈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옵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론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정길에 그들이 이제 람세스 나오고 숫곳을 거쳐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썸물을 경험하고 엘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게 합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만나를 얻어먹으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 왔을 때 그들이 마신 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만나는 계속 먹는데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두 번째 물의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곳에 와서 못 말라 죽게 하느냐. 또 다른 반응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점점 해져갑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다투었어요.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모세가 누구예요?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왜 다퉜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 때문에 다투다가 이제는 물 없다고 다투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가 먹는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다투고 원망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도 굉장히 잘 먹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입맛은 안 변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인간의 욕구 본능인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참을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게 이 세상에 참 이 신세계 질서를 확립하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통제를 해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식욕을 먹고 마시는 것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자주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육신의 굶주림 때문에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끼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합니다. 원망하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여러분, 원망은 자신의 부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아이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원망하는 것은 내가 못한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탓 안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나올 때는 되게 좋아했으면서도 더 나아가서 의심,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 소수의 하늘 성도들이지만 육신의 굶주림 때문에 다툼이나 원망이나 더 나아가 의심은 우리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때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뭐 하면 됐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이런 삶이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너무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을 닥칠 때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늘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너는 반석을 치라. 근데 뭘로 반석을 쳐요?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인데 특별히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전까지 애굽의 모든 재앙을 내리는 그런 벌 주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서 그래서 물을 내어서 내 백성들을 먹이겠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 품성이 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지팡이를 들어서 내 이놈들 하고 한번 탁 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석을 치는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반석을 치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몬 우드라는 한 신학자는
장차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아 피를 흘림으로써 그 보혈로서만 백성을 영적 갈증에서 구원하신 것을 상징한다. 그냥 반석을 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심을 당하심을 이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반석에 서 있으니 나를 치라는 겁니다. 후일에 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가 많은 백성들을 영적 갈증에서 구원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음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시다. 사람에게는 버려움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 노릇인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사건은 그냥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를 당하고 침을 당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였다. 그래서 반석의 실제신 그리스도, 여기 부조와 선지자 411쪽입니다. 침을 당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영적 진리들이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침을 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듯이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참 감사하죠?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당신을 끝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면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나를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먼 미래에 그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상징의 말씀이 반석을 치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흡족하게 흘러나온 물이었다. 시편 78편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오시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몇 명이 이 물을 마셨어요? 한 6명? 한 12명? 장정만 60만 명, 대충 200만 명. 대구 인구가 엊그저께 나온 한 260만 명 됩니다. 대구 인구가 다 마시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은요, 어떤 소수의 한 무리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대구 인구 전체가 마신 만나였고 전체가 마신 물이 반석으로 또 풍족하게 흘러내리는 물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넉넉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까? 참 그 염려 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구원받기보다 멸망받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넉넉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참 이 물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것들 가끔 볼 수 있죠. 우리 산에 가면.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구나.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넉넉하게 흘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머리바에서 일어난 사건, 반석을 치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친 이 모세의 지팡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 물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이 머리바에서 한번 물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거의 가까이 2년 동안 갔던 이 가데스에서 물 사건이 한 번 일어납니다. 쭉 이렇게 와서 르비딤에서 한번 물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제는 저기 가데스 바네 여기에 2년 정도 돼서 거기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에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그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 불신 때문에 이 바란 광야에서 한 38년을 머물던 이 돌던 그 땅입니다. 근데 38년 전에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에 갔습니다. 갔는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오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거기 백성이 가데스에 가더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왜 물이 없었을까? 계속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왔는데 가데스 바네에 와서 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계속 가는 데마다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물이 없어. 뚝 끊어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야 됐을까요? 이야, 다 와가는갑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다 와가는갑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셔도 우리가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까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해요? 원망합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참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전염되고 습관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고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 원망이 불평이 되고 계속 이어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끝이 난 기적적인 물 공급.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동안 그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기적적으로 솟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근데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인간들의 미련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선한 길로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지키시는데 내일이면 하늘에 가는데 오늘 당하는 이 굶주림 때문에 또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망은 습관이에요. 그건 전염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이 무섭게 번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잠시의 굶주림, 잠시의 핍박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제 하늘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기록에 의하여 그것이 있다는 사실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자, 머리바에서는 너희는 반석을 마라? 치라. 근데 이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왜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의 설인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첫 번째 머리바에서 물 사건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과 시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의 물 사건에 대해서는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분노. 인자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성했던 이 모세가 분노한 겁니다.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셨기 때문에 바란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모세는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말아 더디하라. 파란 글씨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 안 내고 삽니까? 부부싸움 좀 해보셨어요? 저는 이 야고보 1장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참 두려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끌어오를 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 물 사건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하늘 백성들 모두가 해야 될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뒤끝이 없어. 성질이 버럭 내놓고 자기는 내가 왜 그래?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상대방들은 마음 상처를 다 입었는데 그 성질이 화끈한 게 아니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죠?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의 실수가 계속 납니다. 모세가 분노해요. 우리가 물을 내라.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놓여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낼 때나 모세가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 사단의 반역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둘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업 조금 해놓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내가 몇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한 이것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뭐합니까? 버스킹 전도지 하죠? 저 킹스로드 가가지고 이제 어느 분이 또 이렇게 그때 나눠줄 부채에다가 겨우 문구해서 다 주문해놨습니다. 이제 저 킹스로드 자리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시원해라 나팔 좀 불고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 전도지라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그런 일을 하다가 누가 뭐라 하면요. 절대로 분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2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는 분노함으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 그랬어요. 모세의 실수가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희생되셔야만 한 것처럼 반석은 한 번만 침을 당하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설명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한 번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만은 충분합니다. 근데 모세는 분노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저는 이런 일을 살펴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이시다. 내 종 모세까지 이렇게 나를 불신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이때에 물이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의심 떠나가 당신의 지도자 모세까지 이렇게 분노한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마지막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인도하지 못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가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너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눈물 나는 대화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에게 내리신 이 선고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입니까? 왜 백성들은 그토록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주시면서 모세가 한번 분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모세에게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교훈이 있습니다. 부의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도 커지고 그의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무거워진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더 크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모세의 그 분노를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일로 막으셨는가? 그런 거로 아무리 큰 영적 빚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하여야 한다. 다시 부조와 선지자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든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자제력을 행사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물사건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특별히 화내는 일에 많이 차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행하는 두 가지 악.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 두 번째는 밑 빠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밑 빠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죽은 신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우물가의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생수의 의미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샘물로 표현하신 성령 하나님. 그럼 생수를 영어로 보니까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혹은 살리는 물입니다. 근데 샘물은 spring water, 솟아오르는 물 혹은 생동감 있는 물. 제가 이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일병, 짝대기 2개일 때 식기를 씻으러 가야 되는데 겨울에 동계 훈련을 갔어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그때 아침 먹고 이제 식기를 닦으러 가야 되는데 30개의 식기를 닦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물이 없어요. 이 훈련 중이니까. 돌다가 계단이 진 이 논 밑에서 물이 조금씩 한 지름이 한 25cm, 35cm밖에 안 돼. 거기서 30몇 개의 반합이야 식탁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다른 동기하고 야 여기서 못 닦는다 가자. 아무리 돌아도 물이 없으니 다시 거기서 와서 하나씩 닦자. 요만한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식기를 닦으면 밥풀이 다 30개하고 반합을 30개 식기와 이렇게 씻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엉망입니다. 겨우 헹궈서 가면서 야, 이 점심때는 어디 가서 식기를 닦아야 되느냐. 이제 가서 훈련받고 점심을 먹고 또 식기당 보내니까 또 닦으러 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돌다 다시 그곳에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식기를 닦았던 모든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 본 그대로 깨끗했어요. 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이 샘물이 그 모든 찌꺼기를 다 흘려버려서 저 밑에까지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겠다는 샘물 같은 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밀어내는 샘물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예수 그리스도와 샘물, 솟아오르는 물, 우리의 모든 죄를 밀어내는 힘이 있는 이 생수 샘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름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제 말씀 마치면서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바로 전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수가의 운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여인 다 잘 압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도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끄러운 이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